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읽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전우자고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돌아보시고 하늘에 유연하고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여기 둘이 싸웠던 분 서로 마주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왜들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게 좋은 장소 오셔갖고 좋은 시절에 날씨를 이렇게 서늘해서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서로 얼굴을 활짝 비시고 추석을 지내서 어떻든 간에 송편도 드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추석을 지내서 그런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다? 예. 그 화나고 말이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데 서로 욕하고 그러면은 좁게 그렇지요. 하여튼 간에 정말 추석을 지내고 나오니까 얼굴이 그냥 환하신 것 같아요. 예? 날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병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게 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다양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다양한 축복이 한 군데 딱 모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받고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물질 축복받고 축복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어떤 치료도 받고 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말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굳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게요. 그 사람은 문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이요, 12장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이죠,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죽하면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세대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원죄 이래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세대에 그런 세상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요, 저 말씀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요, 제사 문제로 형 가인이 시기 질투로 아벨을 죽인 시대입니다. 예?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는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로 말이죠 물심판을 때려서 이 세상을 말이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 시대에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영적으로 교만한 시대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주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 흩어지지 않고 끼리끼리 말이죠 높아져갖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바벨탑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영적으로 교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는요 그 주위를 보면 맹탕 우상 시대였습니다. 출애굽의 시대는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민족 떡하면 불순종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세상 나라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참되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참되신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생각대로 우상 섬기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은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시대에 보면 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시대가 이렇게 비참하고 죄악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죄,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오늘날의 세대 뭐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세대를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악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기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죄악을 쭉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조금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고 인쳐준 것 뿐이지 실제적인 삶속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술 먹고 깽판 치면요 아이고 그 먹을 술 먹고 뭐 한번 깽판 칠 수도 있어.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게 무슨 장사인 줄 알고 술 먹고 깽판 치는 거를요 우리나라는 이거 때리는 사람도 자기도 재판관도 술 먹거든. 그러니까 술 먹고 때리는 것도 손방망이야. 아이고 먹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술 먹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도 사람이 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친구가 뭐 죄를 지면 야 그러면 되냐 뭐 젊은 시절 그럴 수 다들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이게 엄청나게 아주 흔하고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도매급으로 넘어가. 아주 죄 감각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런 세대인데 이런 세대에 본받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수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하면요, 이 말 그대로예요. 이 세상 누가 본받을 사람이 어디 있고 말이죠. 이 세대에 본받을 이 뭐 위인의 모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나갔다고 모델들 다 불러버려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징기스칸이 한 게 뭐 있어요? 수많은 사람을 때려잡은 게 밖에 없어요. 자기네 나라 영토 좀 더 넓히려고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 보러 위인이고 배워야 된다고 난리 법석에 이런 가서 쪼인줄 가도 시원찮죠. 여러분요, 유럽의 나폴레옹, 프랑스의 뭐 나폴레옹 이렇게 위대하고 어쩌다가 나폴레옹 전쟁 일으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히틀러 시대, 독일의 히틀러 시대, 히틀러가 정권 잡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어요. 정권 잡아도요, 그 사람 쫓아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결국은 뭐니까 유대인 수백만 명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쁜 놈 정도가 아니죠. 지옥 아랫목에 있으던.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장군이란 사람, 왕이란 사람 나오면 안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람 죽이는 밖에 없어요. 자기 명예를 해서 국민들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헐벗게 만들고 말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왜 그렇게 됐는데요. 이 시소장 그 엉망진창의 왕들이 말이죠, 왕이 돼갖고 말이죠, 나라는 망했는데 고종이고 순자고 말이죠, 일본에서 돈 받고 말이죠, 호화롭게 살고 말이에요. 도대체 뭐 세상 왕이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믿을 게. 예? 세상 지식이라는 사람이 번들하게 얘기해줘. 속에서는 하나님 없어. 뭔 하나님을 믿어? 네 지혜를 네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시대에서는 가라지 다 그래요. 이게 이런 사람 이런 세대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뭘 배울 수 있겠느냐 이게요. 여기 하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세대에 뭘 배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철학과 사상가라는 사람 나오거나 해.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주의나 사상은요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약간의 교훈은 얻을 수가 있겠죠. 공자 맹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인데 그들이 말이 막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으로 말이야 길을 인도하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세상 말이야 위인들이고 말이죠. 난다고 하는 사람에게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배울 게 도대체. 여러분 한번 이런 걸 깊이 생각할 때 오늘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이죠 이게 선지자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 도대체 배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 배울 게 있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의미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죽음 앞에 두고 몇 자리나 돌아다니고 말이야. 인생이 허무하네 말이죠. 야 세상 노래 들어봐요. 다 허무하고 말이죠. 다 그렇고 그런 인생 노래하다가 말이죠. 뭐 인기라도 얻으면 가수들 돈이라도 벌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뭐 가수 돈 받을 게 뭐 있고 가르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잠시 흥만 줄 뿐이죠. 여러분 이 세대 돈 받을 게 없어요. 정직한 의미에서 이 세대 아무리 전후좌우 둘러봐도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말이죠. 삶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 세대 돈 받을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말이죠. 여기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답이 뭐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변화는 외모의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자들이요 20대 30대 삐까뻔쩍하게 말이야 화려하게 다 찍어 바르고 해서 외모에 시장을 하고 남자들은요 눈이 획 돌아가고 그거 보고 쫓아가다 망한 사람 많이 있어. 여기 보니까 수두룩해. 여자나 남자나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봐야지. 중심을요. 여자의 외모는 가시 돋친 장미다. 장미가 화려하지만 가시가 있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여자가 나 그냥 다 착하고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다 순하고 남자들은 잘해줄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굴 이쁜 사람일수록 더 그렇더라고. 여러분 60, 70대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는지 아니야. 후회한들 뭐야. 다 늦은데 후회하는데. 젊었을 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고르거나 남자를 고르거나 내는 중심을 봤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껄껄껄 한 사람 저기 다 앉아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봐야죠. 그런 사람은 내면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면이. 예.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이죠.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씌웠어요. 씌웠더니 이 사울왕이 겸손할 때 이렇게 씌웠더니 나중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왕으로 씌우셨더니 이 사울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하고 둘째 왕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요. 야 사무엘아 너 다윗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선택한 왕이 있으니까 그 집으로 가라. 그 사무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래서 말이죠. 사울왕을 이어서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 집으로 간 거죠. 이새예요. 이새 다윗 아버지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야 이새 양반 일로 좀 오시오. 당신 아들 있으면 내 앞으로 좀 다 데리고 오시오. 그러니까 말이죠. 사무엘 전에 그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은요 나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정말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이새가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죄다 불렀어요. 첫째 아들이 딱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도 그거 인물도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사무엘이 첫째 아들이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지내보냅니다. 셋째 넷째 다 인물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 그거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내고 나서 7번째 아들 다 지내고 나서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새에게 하는 얘기가 사무엘서 야 너도 아들 전부냐 그랬더니 그 이새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뭐 말째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당장 불러오라고. 그 다윗이 말이죠. 제일 막내 동생이었어요. 그래도요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다 불러 모으라 그러면 다윗이 보고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어떤 뭐 이거 사무엘의 이게 위세가 얼마나 막강한데. 근데 다윗이 아는 걸 보면 다윗이 뭐 이렇게 아버지 눈에는 그냥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양치기했던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양치기에서 다윗이 왔으니까 뭐 옷이 꺼주자 했겠죠. 다른 아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의관 정제하고 넥타이 딱 내고 포마도 쫙 바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양치기에서 깨지지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가는 거야. 저 친구라 이거. 내가 이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보고 내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했으니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둘째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외모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도 아닙니다. 세상 철학 사상은 백날 들어봐야 약간의 교훈은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자인 남편 5번이나 바꿔치기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 저는 절대 이 여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이 나름대로 인생을 보람차게 멋있게 살려고 박사 남편, 스포츠 스타, 연예인 스타, 과학자, 정치인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그냥 뭐 떠내보냈는지 뭐 이유를 다 했는지 모르지만 다 내보내고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귀게 되니까 그런 이 말이죠. 사람들 그 눈 보게 되겠어요. 창피하죠.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대낮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여인 딱 부르고 뭐 읽어보면 내용이 뭐 이래저래 다 소용없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여자 딱 갑니다. 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물 먹어봐야 너 목마르지 않느냐 이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마음이 고난하고 그럴 때 성경책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느 순간 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딱 꽂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기도응답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맨날 본다고 100% 은혜 받느냐? 그렇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늘 참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종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빡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오늘날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를 어떤 의학 박사가 살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를 살리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느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놀라운 영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4일 죽은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이 사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뭐다?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뭐다? 그렇지요. 100점. 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리고 끝으로 여기 12장 로마서 12장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에 이제 진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보니까 분별하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부모에게 용돈 많이 받으려면 그날만큼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기분이 어떤가? 지금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용돈 하나 더 받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예? 분별하잖아요. 이게 부모 뜻인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분별 딱 해서 지혜로운 아이는요 그때만큼은 다른 데 엉망으로 살더라도 돈 필요할 때는 그때만큼은 부모의 뜻을 잘 분별해서 어떻다? 아양 떨고 뭐 청소하고 뭐 잘해요. 부모는 잘 다 알죠. 제가 돈 필요해서 그런 줄 예? 다 알면서도 주잖아요. 짤 때가 되면 분별을 할 줄 알게 지혜예요.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 산에 버섯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홍천 출신이라 산에 이렇게 뭐 버섯이 먹으면 많이 있습니다. 버섯이 언제 쌀이 버섯이가 우리 어머니가 자연산 버섯을 얻어 사다가 끓여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아내가 산에 가서 쌀이 버섯을 먹어주면 축하오래요. 갔어요. 근데요 갔더니요 어떤 놈이 먹는 버섯인지 안 보는데 알게 뭐야?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버섯은요 독이 든 버섯일수록 외모가 화려한 편이에요. 그거 잘못하다가 아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먹음직스럽다고 따오는 거 독 들어오는 거예요. 태반이 그렇대요. 근데 버섯을 먹을 줄만 알지 어떤 것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이 독이 든 버섯인 걸 아예 모르고 가시니 가보니 이게 버섯이 어떤 뭐지 엉뚱한 버섯 따왔더니 우리 엄마한테 뒤지고 나서 야 이거 독버섯이라고 말했어. 수고는 수고대로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버섯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버섯이 독버섯이니 먹을 수 있는 것이니 사전 지식을 갖고 가야지. 산에 버섯은 지천에 놓여있는데 사전 지식을 모르니요 그 버섯을 따올 수가 없었죠. 예? 산에 버섯을 따라가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전 지식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드리려면 율법적으로 느껴져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담이 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십계명은요, 사람은 살리는 길입니다. 왜?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칭찬이십니다. 마음의 긍지가 느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의 생명이 넘쳐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명을 주고 기도 응답해 주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면요, 이거 하나님 칭찬받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십계명을 하다면 넘어지죠.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분별할 수 있는 사전 지식으로 십계명을 주었구나, 십계명을 지킬 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십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요, 이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여러분요, 이거는 왜 준 것 같아? 다 들어보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준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리. 여러분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명해서 축복하시고 너 필요한 게 뭐 있냐? 하나를 달아내 30배 주시는 대배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할 때 십계명을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게요.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룩한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다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보자 남는 게 없다고 한다면 도전! 내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십계명을 한번 살아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것도 다 10가지 다 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셨어. 요약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요약이 확실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 네 가지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 이건 이웃 사랑에 관계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범위가 많잖아요. 다 어떻게 다 읽어보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이웃을 위한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거를 딱 기준 삼아서 분별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다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받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